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만. 자, 우리 죽어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자, 주번은 다 있죠?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꿈, 기도원 청년부의 꿈. 호주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신 김승석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에 계세요. 좀 아까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 호주에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슬림 과대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국 왔을 때 만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주에 있던 7년,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7년이 한국에 딱 오니까 그냥 꿈을 꾼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송한 우리 92년생 27살, 내년이면 28살 청년부에 8년 동안 있었죠. 8년 동안 있던 시간이 어쩌면은 다음 주가 되면은 그때가 꿈 같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이란 뭘까요? 꿈은 뭘까요? 규현이 어디 갔지? 우리 내 결혼 특강 숙제자 규현이. 꿈이 뭐니? 꿈은 잘 들으세요. 꿈은 장래의 희망이 꿈이 아니에요. 장래의 희망과 꿈은 다릅니다. 장래의 희망은 그냥 내가 그거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은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래의 희망과 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이 꿈이 뭐니? 장래의 희망. 퓨처 드림. 축구 아나운서. 축구 선수? 아나운서. 축구 아나운서. 네. 그래서 축구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냥 축구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꿈과 직업, 장래 희망 이런 것은 다릅니다. 꿈은 뭐죠? 꿈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 그리고 그 꿈을 사람들은 뭘로 표현할까요? 문학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술로 많이 표현을 하죠. 뭐가 있죠? 연극으로도 표현을 하고 소설로도 시로도 영화로도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이상화라는 시인 아세요? 빼앗긴들에도 머무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지금은 일제 치하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다시 옛날처럼 자유를 누리는 게 이 사람의 꿈이죠. 제가 죽는 것 설교할 때 많이 했던 분인데 윌리엄 윌버포스 아세요? 이분의 꿈은 뭘까요? 이분의 꿈은 그 당시 영국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인데 이분의 꿈은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지는 것. 그게 꿈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설교 제목. 자, 시작. 예수의 꿈, 기도원 청년부의 꿈.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온전하게 또 올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분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면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핵심적으로라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에 있는 결론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결론부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지 나왔는데 일단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산상수훈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산상수훈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산상수훈 하면 기억나는 거 우리 수련회 때도 했었고 가서 너희가 뭐가 되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또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라. 또 팔복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8가지 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완전히 다른 복이었죠. 또 뭐가 있나요? 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용서하라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고 네 눈을 파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변 있는 사람들은 적어두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5개가 있어요. 5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설교 5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서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천국에 대한 설교의 소리가 찬양으로 잘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화라는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공동체는 이런 곳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깨어서 잘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깨어서 잘 준비해서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를 삼고 곧 제자인 너희들도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을 반복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꿈, 우리 부곡교회 기도원 청년교회의 꿈, 그리고 이종영 목사님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꿈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여기서 누가 놀랐죠? 무리들이 놀랐어요. 자,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제자와 무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고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단지 참 대단한 말씀이다라고 감탄하고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꿈을 쫓아서 하는 사람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당연히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 이거는 감동받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편한 걸로 섬기고 다른 사람은 좀 어려운 걸로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청년부에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수련회와 단기 선교 그리고 농촌 선교를 함께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삶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했던 설교가 예수님의 꿈을 대변했는지 내가 했던 사역들이 예수님의 꿈을 대변했는지 게을르게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게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부족했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하기는 예수님의 꿈과 다른 설교는 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내가 설교했던 만큼 예수님의 꿈대로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참으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사실 좀 개인적으로 92년생에게 많이 애착이 가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 사역생 왔을 때 다른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처음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92년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92년생을 졸업시키고 우리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청년들하고 사실 인사를 잘 안 했는데 92년생이 인사해올 때는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청년부에서 함께 3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섬기면서 참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참 많이 잘 섬겨주었습니다. 수고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근데 우리 9년생에게 권면하기는 이 8년의 시간이 이제 꿈같이 느껴질 텐데 그 꿈이 그냥 시간의 꿈이 아니라 그냥 흘러간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동원 청년부에서 함께했던 이 8년의 시간이 꼭 예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청년부에서 들었던 말씀들 8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도 저녁에 설교하거든요. 내일 졸업 예배 때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내일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일은 우리 청년부가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영화부터 고등부 졸업생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서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많은 좋은 본을 보였다면 그 본은 함께 부서에 있을 때보다 상급 부서에 올라갔을 때 훨씬 더 그 본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있을 때 잘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서 더 잘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2년생들이 일청년부에 가서 또 남전도에 가서 여전도에 가서 이 신앙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이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 남겨져 있는 우리 93년생부터 99년생까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8년의 시간 동안 들었던 말씀들,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함께 있던 이 사역들, 이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우리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항상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단지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꼭 예수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을 때 그 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꿈을 얘기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꿈을 함께 꾼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신할 뻔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가룟 유다처럼 진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여러분이 잠깐 예수님을 떠날 뻔했지만 다시 돌아온 나머지 10명의 제자처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꿈을 꾸며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청년부를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제가 가고 싶어하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진짜 제 꿈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의 꿈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많이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벌써 예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라도 5년 뒤, 10년 뒤에라도 그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실현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그래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예수의 꿈을 꾸며 우리 기도원 청년부가 예수의 꿈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할 텐데 1절만 제가 할게요. 1절만 제가 하고 2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동산에
모두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더욱더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예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의 꿈을 꾸시고 아버지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우리 동산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학교와 내 직장에서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주신 이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더욱더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예수의 꿈을 꾸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시간에는 온전히 92년생 졸업생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 청년부라는 주께서 주신 이 동성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잠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선배들에게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 선배들에게 받았던 많은 사랑들, 많은 도움들 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원 청년반에서 받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주여 머무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곡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동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그 언젠가 주께 드릴 열매를, 주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 주님께 나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함께 예배했던 우리 9년생 선배들,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수고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섬김과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